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미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오늘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병이어부터 이 예수님의 생애로 따진다면 공생애 3년 차에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그 사건들 중에 먼저 이렇게 3년 차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서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본문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어느 쪽에는 더 자세히, 어느 쪽에는 조금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에 대한 본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선교, 훈련을 나갔던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갈릴리 그 들판에 같이 앉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군중들을 피해 가셨던 상황인데 이 배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배를 따라 오게 된 것이죠. 그 길이를 보면 약 한 14km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략 그런 거리니까 아마 사람들은 4km라 친다면 1시간에 4km 걷는다고 치면요. 아마도 한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정도 그렇게 소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마가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무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갖추어지거나 또는 뭔가 어떤
그 지위적이나 사회적으로나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엾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 거리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은 또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속되고 또 여러분 그 들판에서 걸어온 것도 생각해보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각하면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갔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배도 고팠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날이 점점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너희가 먹을 것을 사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나옵니다. 그럴 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먹이겠느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00데나리오너치 사도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오너치는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200데나리온 하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바로 5일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10개월치 임금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렵다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요, 보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도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안드레의 대답은 한 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지금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자만이라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오히려 질문을 통해 반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바로 이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판단과 그리고 그들의 이 상황 속의 대답은요,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면밀히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에 있는, 정말 우리도 아,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측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들이 제대로 아, 100%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계획 플랜 A와 플랜 B와 플랜 C를 세우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이유가 그 계획이 전부 다 늘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여러 개 세우기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이러한 해결책,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들은요,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을 미루어 짐작컨대 그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피는 모습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서도 분명히 상식은 필요합니다. 상식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무조건 믿는 광신이 되기도 하고요. 맹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너무나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 수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 중심을 보면 자기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확고하게 자리 잡을 뿐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무지 어렵다며 안드레가 제시한 그 대안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이십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거죠.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었으니까요. 빌립은 허기를 면할 정도 먹어도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허기를 면할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또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했던 현실, 지금 5천 명을 먹이는 그 현실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제자들이 내세웠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가 즐거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먼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를 따라 먼 거리를 걸어가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정말 홍해를 건너왔을 때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셨고요.
그리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면서 그들이 지금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배가 고픈 그 마음까지도 아셔서 그 양식을 채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거 해결하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200일치의 임금이 있어야 이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질문들,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질문 안에 예수님은 그 한계의 질문도 살피시고 보듬으셔서 예수님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뛰어넘으셔서 예수님께서 펼쳐내실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앞에 놓인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요, 우리 앞에 보이는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온전히 견디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결과를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있다는 걸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입히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 일에는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그 하나님 인정하십시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가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지도받는 그러한 귀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